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골자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영향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왜 마음이 완악해지냐면 그들이 미혹당했기 때문에, 죄에 속았기 때문에, 특별히 죄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속이고 또 쾌락을 이용하여 속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마음이 미혹돼서 완악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매일 오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결국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모든 게 완벽하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식하시고 그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죠. 안식이 깨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회복하실 계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안식을 회복할 일을 세우셨고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졌고 이제 영원한 궁극적인 안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영원한 궁극적인 안식이 이렇게 주어질 터인데 그 사이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믿으면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갈 것이요.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이 여전히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하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리고 여전히 안식을 얻을 기회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안식을 얻을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내가 심히 걱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쭉 8절까지 쭉 그렇게 여전히 안식의 기회는 남아있고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안식에 들어가라. 이게 골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냐면 2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사람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는 안식의 기회를 잡을 것이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안식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너희들이 그 기회를 제발 붙잡기를 원한다.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은 이미 안식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온전한 안식이 회복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이 죽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에 이미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상관없이 이미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몇십 년, 5, 60년 안에 이렇게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 사느냐가 영원한 안식을 결정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잠을 자는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는 영혼과 벗어나지만 그 영혼은 의식작용을 그대로 합니다. 의식작용을 그대로 해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우리가 죽지만 육체는 썩어질 육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을 다시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 때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의식작용을 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 품에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자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그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하나의 승리의 개선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골자인 것입니다. 이미 그런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많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쉼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이 땅의 주 목적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3절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다 밝히 드러납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선한 양심이 우리를 찌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이 막 낱낱이 이렇게 폭로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럴 때 마귀는 회개를 미루게 만듭니다. 아니, 다음에 회개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래. 그리고 마귀는 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거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널 버릴 수가 있어. 너 같은 죄인을 어떻게? 참 너는 맨날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지 않냐? 이런 것들 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생과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 같은 것들을 죄악들을 다 낱낱이 드러낼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수술칼이 됩니다. 수술칼이 돼서 우리의 연약하고 그 죄악 덩어리, 암 덩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도려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돼서 우리를 치료하고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걸 결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완악한 마음,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그 환부, 자기의 아픈 부분을 그 능력 있는
그 외과 의사에게 자기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암덩어리가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능력 있고 100% 치료를 다 하는 그런 의사에게 환부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환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술칼 앞에 자기의 환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치료자께서 이렇게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그 죄악과 허물을 다 주님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면 하나님의 수술칼이 무슨 칼로 바뀝니까? 심판의 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증거물로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환부를 보여드리면 그 말씀은 수술칼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이 되어 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력을 일으키고 운동력을 일으켜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참으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내비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수술칼이 우리를 온전히 수술해서 말씀으로 치료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복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순종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